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 엘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환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 오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서로 웃으시면서 악수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현재 헤롯에 의해서 갇혀서 지하 감옥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들이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행동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늘 한 지역에 갇혀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혹시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검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사도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를 다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었는데 삶에 언제 어디서 헤롯의 손길에 통하여 생명을 잃을지 못한다는 죽음의 위협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만 잘 견뎌내면 참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제의 도움으로 헤롯의 철통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서두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문들이 이제 길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집들도 있지만은 이 당시 예루살렘 거리의 대문은 다 길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대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가 그 두드리고 있는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지나가는 많은 유대인들도 듣고 그리스도인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헤롯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모습이 노출된 채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생명을 걸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신비로운 능력 도우심을 예루살렘 공동체에다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의 피로 세우신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해서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예루살렘 공동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더욱 탄탄해진 예루살렘 공동체,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함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단단해진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여전히 생명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사 자신을 절대 권력의 상징인 헤롯의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주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집 대문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문을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을 때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어린 여종 로데가 새벽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대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로데구나. 난 베드로란다. 어서 문을 좀 열어주렴. 간절하게 애달프게 하소연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로데가 듣게 되었습니다. 로데는 어린 여종이었지만 믿음의 본질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은 여종이었습니다.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은 여종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믿음을 다 정의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데는 주의 시선을 가질 때,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문을 가려서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즉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시선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종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목회자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는 주의 시선으로, 주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의 음성만으로도 베드로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데는 14절 중반에서 기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로데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데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린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의 권능으로 베드로 사도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로데는 기도했습니다. 14절에 기뻐하였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철톱 같은 헤롯의 권력도 주의 권능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한 것을 가능케 하는 주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데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말하되, 그 말을, 로데의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미쳤다 하나 게이지바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수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데 내가 미쳤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데 내가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헤롯의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찌 문 밖에 서 있겠느냐. 정말 미쳤다라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로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을 취급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데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로데와 같아야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주의 능력, 주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시선으로 간직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데의 믿음에 반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온 시각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얼마나 큰 믿음의 일꾼들입니까? 수많은 예루살렘 공동체 일꾼들이 새벽을 깨워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구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말과 행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여종 로데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베드로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채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공동체가 한마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미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미쳤구나. 예루살렘 공동체는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만 했을 뿐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확신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 기도가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기도와 마찬가지고 확신하지 않는 기도, 주문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 앞에서 작은 여종 로데는 다시 힘써 말을 합니다. 성사가 뭐를 말합니까?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확신하는 로데의 말 앞에서 이번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발을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각 수호천사들은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데의 확신하는 말 앞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한 말은 베드로가 진짜 아니고 그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수호천사라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단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감옥에서 죽었을 것이다. 수호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실제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헤롯의 권세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순간만큼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능력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제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의 집 대문문을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진짜 베드로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끊임없이 외치며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문문을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헤롯의 감옥에서 건져주신 주의 능력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주의 표로 사신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살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의 철통 같은 감옥을 아무도 뚫을 수자가 없는데 베드로가 뚫고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확신이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었던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모두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신을 구해 주었지만은 얼마든지 헤롯의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대문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뒤로하고 마리아의 집 대문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주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구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을 초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로데와 같이 이제는 우리들도 나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능력 속에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옴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수많은 주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의 능력을 전하라는 사명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로마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준 사명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베드로를 헤롯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믿음,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시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전진하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구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견디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않으면,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로데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의 능력을,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속에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터가 믿음의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능력, 나의 시선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명들,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권속들로 세워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구역을 다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시원성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지켜나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도 교회에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 완독 작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 후반기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시원성교회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목표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는 표어를 우리가 입술로는 늘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서부터 성경 완독 작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넉 달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루의 분량을 이겨나가시는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완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성경책권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로부터 먼저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시온 성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배가 풍성케 해 주시옵시고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 시온 성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바나바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다음 주 화요일과 토요일부터 5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많은 교우들을 대상으로 성임이들이 바나바 사역의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또 먼저 훈련받은 성김이들이 또 바나바 사역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새 가족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환영하고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사역 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과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새 가족들이 주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들을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토요일 새벽 시간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바나바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영과 생각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많은 새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평성지역과 평택지역과 수많은 외국인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019년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서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2박 3일 동안의 청소년부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날씨와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서울의 송정교회와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성경학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동부 아버지님 여름 성경학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미랄부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청소년부와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사춘기를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그들의 탄식하는 마음들,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관계를 능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씨와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청소년부와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조금도 일꾼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련회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운전과 운행과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원성교 교회학교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우리 시원성교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이 로데와 같이 주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게 해주시고 주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다른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린 제목들을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주 안에서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고쳐 주옵시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